11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고 묵상을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결단을 돕는 시험이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입니다. 25절을 요절로 삼겠습니다.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 남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자, 은혜로 부름받은 80살 목동 모세가 새로운 비전을 붙들고 인생 여전의 전환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모세가 붙든 새 비전은 시브리 곧 노예들의 출애굽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이었습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모세는 가족들과 함께 일단 애굽으로 향하게 됐죠. 그런데 따져보면 이처럼 무모해 보이는 여정이 또 있을까요? 군대도 아니고 그냥 목동 한 가족이 대제국 파라오와 담판을 하러 가는 겁니다. 싸움은커녕 상대도 안 될 일을 바라면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밖에 의지할 게 없는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그 하나님은 모세를 길에서 만나 죽이려 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였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테스트고 시험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불쌍한 일꾼을 죽이려고 하셨다는 말씀을 달리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시험 문제를 먼저 보십시다. 너 목숨을 걸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 시험 문제가 이건 것 같아요. 비전을 위해 산다는 건 한번 해보지 뭐라는 자세로는 어림없는 과제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리라는 다부진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각오를 확증하기 위해 시험, 곧 테스트를 하신 거죠. 죽기까지 순종할 준비가 되었느냐 하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찾았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일을 만났다는 뜻만은 아닌 겁니다. 그 비전을 이루다가 비전의 주인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고 각오했다는 뜻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살고 죽을 필생필사의 이유를 그 비전에서 찾은 겁니다. 그런 가를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고요. 출애굽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는가를 시험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 출애굽을 위해서 끝까지 순종할 건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은 주님께 있는 것이니까요. 모세든 우리든 죽기까지 순종하면 능력을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시험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신뢰를 학습하게 하신 겁니다. 원래 시험의 목적이 학습이나 훈련이듯이 하나님도 그리하시겠다 하시는 거죠. 모세는 실패가 두려워서 40년 전에 도망쳤던 전력을 약점으로 가진 자입니다. 비전을 위해 사는 앞길엔 더 많은 위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려면 죽음의 고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모세에게도 필요했던 겁니다. 피터 드러커가 말한 것처럼 강한 사람들은 항상 강한 약점도 또한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모세뿐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지도자들도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수도 했고 실패도 했던 이들이지요. 그들이 끝까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모세는 출애굽의 성공 여부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한 몫을 챙기는 것과 또 상관없이 죽도록 하나님과 비전만 추구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것도 온 가족과 함께 말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의 사람들에겐 시험도 복이 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훈련이 된 사람보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시험에 대해서 볼 것은 인증 문제입니다. 이 시험으로 인하여서 순종의 표인 할례를 시험을 통과했다고 하는 인증으로 갖게 됐어요. 이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다시 뒤로 돌아가거나 도망치지는 않을 거다 하는 인증 말입니다. 할례란 하나님께 불결한 모든 것을 제거하고 구원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한다는 믿음의 상징이고 순종의 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를 치기 전에도 그들은 길갈에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순종의 표가 비전의 종들을 담대하게 하는 자기 확증의 표로 사용되기를 원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순종한 거룩한 인증을 갖게 된 것이고요. 바울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하고 스스로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가자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가면 우리에게도 순종의 표가 남기를 바랍니다. 실패, 부끄러운 일, 질병, 약점 같은 것들도 우리 인생에서 상처만이 아니라 물러서지 않고 순종한 한 표, 은혜의 표, 비전을 붙들고 투쟁한 흔적의 표로 남기를 바랍니다. 테스트를 받으면서 이 인증의 표가 남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잊지 마십시다. 우린 주님의 종입니다. 공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해야 할 구속사의 공복인 셈입니다. 그러니 전심으로 순종하기 위하여서 간혹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 하신 것처럼 죽을 것 같은 그런 비전이냐 죽음이냐 뭐 이런 고비에 혹 놓인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비전을 놓치기를 오히려 더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한번 소망해 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기 확증의 표를 인증으로 받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는 비전어리의 삶을 추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복의 신앙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중직자들부터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표를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